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구약 1037페이지 5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에게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크게 외치라 하신 그 두 번째 외침의 내용,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허락된 복음의 외침의 복이 온전하게 저희 안에 임하게 저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들리는 말씀, 깨닫는 그 말씀대로 저희 인생의 항로 하나님께로 다시 바꾸고
당신의 영광과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이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포한다, 외친다. 이 복음이 선포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변화되는 두 가지 요소, 다른 측면에서는 복음이 선포하는 두 가지 축복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칭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두 번에 크게 외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서 외쳤던 그것이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크게 외치라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 성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 워낙 중요하니까 살폈던 거지만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던 장소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40장 1013페이지 펴보십시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여기 칭의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6절은 무슨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라고 외치라. 정리하면 사람의 생명과 영광은 풀과 같이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외치라라는 얘기입니다.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여러분 7절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돌이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6절에 얘기했던 사람의 생명과 영광은 풀과 같다라는 이 영광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죠. 이건 자연현상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고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존귀성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시들고 죽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알고 자기 생명이 귀한 줄만 알지 그게 하룻밤에 사라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걸 선포한 다음에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다. 네 스스로 살 수 없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외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외치라. 9절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 말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를 외치라 하느냐.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저 구절의 맨 뒤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공로는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내 영혼이 이전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8장이 또 한 번 크게 외치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58장 1절 보십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여러분 뭘 아끼지 말라는 거죠? 목소리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있는 목청껏 외치라라는 뜻입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에게 그 죄를 고하라. 여기 58장에서 선포되는 바로 이 외침의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누구에게 죄를 고하라? 내 백성에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된 잘못된 삶에서 떠나라 라는 두 번째 외침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성화의 선포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말씀하세요. 지금 죄를 고하라가 1절이었어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얘기하셔야 되죠. 그게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2절에 죄를 고하라 해놓고 여러분 2절을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예요. 네? 자, 중앙 부분이 있어요. 2절에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여기까지를 묶어주세요. 여기까지를 묶어주시고 그 앞부분을 보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백성들이. 그 왜 갔느냐? 하나님의 길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그게 좋아요 하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묶으라는 뒤 뒤쪽 부분 보십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게 옳은 건지 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싫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요. 이걸 즐거워해요. 억지로 자발적으로 앞뒤가 같은 걸 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하나님의 길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죄잖아요. 1절에 죄를 고하라 하고 2절이 나오면 그 속에 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제가 묶으라는 데가 핵심이에요. 묶어라. 가운데 부분.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다. 이 말이 뭐냐? 앞에 마치와 맨 뒤에 같아서가 앞뒤를 싸고 있는 문장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자꾸 물었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하지만 그 행동이 마치 이런 것처럼 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했다?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나라처럼 했다. 마치 뭐뭐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 그럼 뭐가 그렇지 않았단 얘기냐? 핵심이 이겁니다.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위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백성의 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니까 행함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사는 행함은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밝혀냅니다. 3절 갑니다. 이르기를, 자,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자, 이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의 길 알려주세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알려주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가진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께서는 왜 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는 왜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금식을 한다라는 것과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이것은 성경에서 딱 하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요거 잠깐 가보십니다. 레위기 23장 보시죠.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날은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해지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 날이에요.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28절, 이날에는, 즉 속죄일에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여러분,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27절 뭐를 명하셨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28절에는 무엇을 명하셨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뜻이 뭡니까? 속죄일이 아닌 때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자기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걸 누리고 살았지만 속죄하는 이 날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개인적 즐거움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회개하여 발견하라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명하신 거죠. 속죄일에 그러면은 즐거움 쫓아다니고 오늘 내가 밭 갈아야 되니까 대속죄일인데 제사 잠깐 지내고 가가지고 밭 좀 갑시다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마라. 온전한 회개를 보이라. 그런데 문제가 여기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두 가지가 명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벌을 쓰거나 얼차례를 받는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곡기를 끄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이 얼마나 괴로워집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금식이 그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금식이 나온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금식이 없어요.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58장 3절 백성들이 이 제기를 한 것부터 먼저 읽고 갑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니까 하느니라. 이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음 괴롭게 하는 것과 금식이 두 가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응? 그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3장의 후반 보라. 하나님 봐라. 자, 이거 보여줄게. 너희들 아직 모르지? 뭐가 잘못됐는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에 레위기 23장 27, 28절 보셨습니다. 두 가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속죄일에는 뭐를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말고 내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면서 지금 뭐 했어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 쫓아다녔어요. 그럼 그게 괴로운 겁니까? 마음이?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침과 정반대로 간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온갖 일을 시켜요. 누구한테 시켜요? 아랫사람한테. 나는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어. 그런데 금식하면서 일을 안 하니까 하루치 농사일이 밀리고 수확할 게 밀리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 시켰어요? 아랫사람들한테 네가 대신해라. 여러분 여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이 표현은 일꾼들을 억압해서 일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나는 속죄일을 지켜야 되니까 금식하고 나는 일을 안 해. 그러나 너는 내 명령 밑에 있지 않냐. 내가 시키는 일 해라 하고 다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있는 두 가지 다 어긴 거예요. 이 사람들. 뭐 어겼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기는
곡기 끊으면 되는 줄 알고 오락 쫓아다녔어요. 나 금식했으니까 야 이거 할 일도 없고 뭐하냐 놀러 가자. 어?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더니 나는 안 하는데 얘는 시켜도 되거든. 자기 명령체계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둘 다를 어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교묘한 거를 보셔야 돼요.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뭐가 옳은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이 사건 하나를 놓고도 본래의 뜻은 다 저버리고 내가 실제로 금식을 하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 저 옳죠? 하고 실제로는 무슨 일 했어요? 자기 오락을 추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밑에 사람 시켰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금식 행위가 하나님이 처음에 명했던 대속죄일에 회개하라라는 말을 이룬 겁니까? 형식적으로는 금식 행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일을, 그 금식을 하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속죄의 개념, 속죄일의 회개의 개념마저도 내가 못하는 거를 아랫사람한테 시키고 내 오락을 별도로 추구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 종교적 의식행위 준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받아주시고 나의 즐거움을 더 주시고 내가 못한 일 밑에 사람들한테 시켜서 이익을 더 나한테 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왜 하나님이 대노하실 일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거든, 그게. 여러분, 그게 종교행위예요. 이방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자기의 안전과 부를 원해요. 그렇죠? 그 어느 마을로 넘어가다가 산꼭대기에 큰 나무가 있으면 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애군을 좀 막아주십사 하고 금줄 탁탁탁 띄우고 거기다 제사하고 성황당 만들잖아. 어? 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안전과 부를 위해. 마을 입구에는 뭐 세워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세워서 악귀는 여기서 물리쳐라. 우리한테 두르면 안 돼. 하느라 거기다가 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신적 존재들을 위로를 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 바쳐서 내가 안전하고 나의 부가 좀 더 키워지기를 원하는 그거 뭐예요? 나를 위해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었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참된 신앙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참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달라요. 내가 병들고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에 옆으로 새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생명으로 다시 체험을 입겠습니다. 이게 칭의고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식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쫓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생명을 이식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 그럼 내가 먹을 거, 나의 건강,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건 네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진정 확실히 믿는 게 무엇인지가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이방인들에 향하는 그 행동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보여준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두 번째 보라가 나옵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의 뜻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죄를 발견하려고 회개의 목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라는 뜻이에요. 너희 속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뒤쪽 부분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뭐죠, 이게? 여러분, 언제 다퉈요? 내가 생각하는 주장과 다르면 다투게 돼 있어요. 싸우는 것은 내가 가져갈 이익인데 저 사람이 이익을 더 가져갔다. 그러면 싸웁니다.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서로 폭력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들이에요. 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즉 회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 주장과 너희 이익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투고 싸우는 삶 그대로 살고 있지 않냐. 4절의 하반절 봅니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게 이게 지금 너희가 하는 금식 행위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언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금식 행위들은 어떤 거다?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목소리를 상달케 하는 겁니다.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 위로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살고 있어요? 2절에 나오죠. 앞뒤로 싸고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목소리예요. 그게 하늘로 상달되려면 모두 같이 가야 된다? 삶의 모습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은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관계없어요. 제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지켰죠? 그럼 저 복 주셔야 돼? 하고 역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떠나지 않았다. (5절) 갑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사실은 속죄일, 대속죄일의 금식을 명한 게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언제 금식 명했어요? 뭘 명했어요? 이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니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죄를 찾아서 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는 회개예요. 회개를 명했는데 니들이 금식이라는 방식으로 했지 않냐. 그러면 그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 금식 행위가 우리의 회개와 연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의 회개랑 연결시켜라.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되느냐. 너희들 오락 찾아 돌아다녔잖아. 그 괴롭게 하는 거야. 곡기 하루 끊었다고 해놓고 네 즐거움 다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니? 이어집니다.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금식만 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습니다. 부들부들한 옷이에요. 세마라 그래, 세마. 세마포라고 하죠. 예수님 시신을 쌌던 게 세마포죠. 가늘새, 삼마, 가는 삼배옷,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꺼끌꺼끌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불편한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밑에다 죄를 깔고 거기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피고 엎드리는 행동을 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갈대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처럼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죠. 바람이 안 불면 다시 일어나죠. 그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마음의 생각이 없이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는 갈대처럼 틀에 박힌 대로 종교 의식을 따라 한 것뿐이다. 너희들이 무슨 마음을 주었냐.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라고 얘기하겠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속죄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 하나님 착하죠? 나 상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오늘부로 완전하게 버리십시오. 오늘부로 완전하게 버리십시오. 그게 내 속에 꿈틀거리는 보상심리고, 그게 이방신 섬기든 우상 숭배의 패턴이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옳다라고 하겠니?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금식이 회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말씀을 바꾸면 참된 회개가 바꿔내는 삶의 방식이 이거야 하고 6절부터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을 이제 바꿔도 됩니다. 뭐로 바꾸면 좋다 그랬죠? 회개의 결과, 회개한 삶. 실제로 회개가 이루어진 자의 삶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어디와 반대되게 행하라 라는 뜻이냐. 3절의 후반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게 뭔 뜻이다 그랬어요? 아랫사람들을 압제하고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거 반대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어?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예? 문맥을 잘 보시라고. 너희 아랫사람들을 멍에를 지워서 이 속죄 일에도 내가 일 못하는 거 대신 네가 해라 라고 시키지 않느냐? 그런 짓 일단 하지 말아야. 7절 보세요. 또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 더 설명하신 게 있어요. 6절에서는 내 아랫사람들이라고 해서 압제하고 일시키고 그런 거 일단 하지 말어. 이 메시지라면 7절은 한 번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상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만 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물, 물론 내가 누리고 먹고 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너보다 그 소유물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게 누구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또 당장 잘 집이 없어서 유리한다라는 게 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집을 통째로 주라가 아니라 집에 들여서 잠을 재워라. 의식주의 문제,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진 이 소유물을 내가 소비하는 게 맞지만 그거보다 더 긴급하게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보이더냐? 그러면 나눠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라. 이건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6절, 7절을 읽고 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걸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그 높은 가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살고 못 살고는 일단 접어두세요. 대부분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얄팍하냐면 이건 나는 안 돼 하고 일단 딱 접어둔다고. 잠깐 옆에 비켜주세요. 하나님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못해. 잠깐 접어둬.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먹고 살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셨던 완전한 공의와 평강의 그 세상에 뱀이 퍼뜨려 놓은 이기심 때문에 서로 취하려는 욕심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버렸어. 많은 자는 많이 취해. 어떤 사람은 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명하기 시작하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를 다 만든 생명의 아버지잖아. 근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어. 그러면 내 마음이야. 네가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여기다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내려가서 뺏어서 줄 수는 없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7페이지 43절 45절까지 봅니다. 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게 되나요? 사람이? 그런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되리니?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그 사람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맞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될 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의 생명력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듣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뒤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자원의 배분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악인과 의인이 있을 때 악인에겐 안 주고 의인만 주고 한 적 봤냐? 하나님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뭐가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과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삶으로 기차의 레일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이 길을 가면서, 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겁니까? 내가 합니다. 나한테 복을 더 주십시오. 이게 바로 위션인 겁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위선이 있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6절) (7절) 내가 억압하던 모든 멍에를 다 풀어줘라. 하나 더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거 맞지만 너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자가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일이다. 옆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에게 먹을 걸 줬듯이 너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8절입니다. 그리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비칠 것, 비치다 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터져 나오다예요. 터져 나오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깊음의 물이 터지며 할 때 쓰는 단어 있죠.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이 약간 맥락 없이 되어 있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침 동이 터져 오듯이 라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 빛이 아침 해가 동터올 때 빛이 터져 나오듯이 나올 거다.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쪽에 삶의 방향을 틀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던 생명의 빛이 드디어 터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뀐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게 복입니다. 어? 네. 할렐루야. 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셔야 돼. 두 번째가 있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며 내 빛이 떠오르는 햇살같이 터져 나올 것이며, 아주 박진감 넘치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도 아직 죄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가 아주 빨리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료가 뭘 고치는 치료일까요? 여러분, 내 치료가 빨라질 것이다. 뭐를 고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피는 58장 전에 지난주에 살피셨던 57장에 하나님이 고치리라라는 말을 2번 하셨어요. 이게 맥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 보시느냐? 57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여기 고친단 말 나오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예요. 다시 19절 가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면 여러분, 47장에서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고치겠다라는 게 뭘 고치는 걸까요? 에? 내가 느끼는 슬픔을 위로로 고쳐주고, 내가 느끼는 불안을 평강으로 고쳐주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네. 이게 2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8절 가운데부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 문장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쌓이나 보다 이렇게 또 읽어요. 그렇게 읽기 딱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함으로 얻는 의는 없어요. 에? 힌트를 보셔야 돼.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지 아니하는 내 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의라고 안 하고 내 의라고 했을까? 왜 이 의가 특정 개인의 소유물로 언급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얻은 의이기 때문에 일단 내 거다라는 거예요. 54장 17절 가보십니다. 54장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이 치려하는 그 사람은 반대로 네게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혀로 송사를 당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를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섭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는 그들이 혀로 너희를 정죄할지라도 반대로 내게 정죄를 당하는 상태가 나는 죄가 없고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반대로 그들이 정죄를 받는 상황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기업이라는 게 유산입니다. 나할라라고 읽히는 유산. 유산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받을 상속분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유산은 그렇게 읽으시면 99% 맞아요. 땅의 유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려줄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의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내게서 받은 뭐라고 해요? 그냥 유산이라 그러면 물질로 오해하거든.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혀로 송사를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 상태로 갈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상속으로 준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켜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의는 사람을 지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의이기 때문에 침범을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오시면 8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허락된 세 번째 이 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네 번째 갑니다.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네 번째 복이 사실은 목적지입니다. 어떤 상태가 될 거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곧바로 막힘이 없는 질문과 답변을 받을 거다. 그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막힘이 없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 네 가지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살아갈 때 재물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라. 9절 하반절 보십니다. 만일, 자 여러분 이걸 집에서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한 것 같아요. 어디냐? 8절이 얘기하는 것과 9절 하반절 만일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순종의 삶이 깊어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8절이 얘기하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삶의 목표를 바꾸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이라는 큰 틀에서의 순종이에요. 9절 중반부터 나오는 만일이라는 것은 8절에 나오는 그리하면이 한 번 더 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여기까지 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네가 여기까지 한다면 너의 복은 더 깊어질 것이다. 들어가겠습니다. 9절 중반부터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8절에서 얘기했던 거는요,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사용하는 대신 더 급한 자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9절 중반부터는 본질적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본질적 변화. 뭐를 하지 마라? 너희 중에서 멍에도 제하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도 제하여 버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게 멍에를 제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위계질서를 따지고 압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별 볼 일 없네, 이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제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이런 위계질서는 있으면 안 된다. 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도 하지 마라. 허망한 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래 의미는 악의적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뒤에서 헐뜯는 거예요. 손가락질도 같은 거죠. 손가락질 왜 해요?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라라는 말은요, 실제 언행이 다 남을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적질해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내가 낫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어미 꾸짖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길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러죠. 내가 남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제정자냐, 네가 심판자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자기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낮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어지면이라는 겁니다. 뒤는 똑같아요. 신앙의 자세가 깊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것은 위에 있던 내 재물을 급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에 마음까지 얹혀진 겁니다. 지금 진정으로 그런 일을 해요. 이제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절의 중반절부터 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 여기까지 묶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나의 마음이 위계질서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단계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겸손해지면, 신약성경 말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그런 교제의 마음 상태가 되고 겸손해지면, 이제 위에서 나왔던 내 빛이 아침 동터우는 빛이 터져 나오듯이 생명이 시작되리라 라는 것이 여기서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빛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다시 얘기합니다. 밤이 없어져요. 어두움이 없어져요. 대낮같이 항상 밝아요. 이유는 여호와의 인도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11절 상반절, 나 여호와가 너를 낮에만 인도한다, 항상 인도한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낮밤의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말씀에서 떠나서 괴로움의 시대, 계곡 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깊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깊이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라. 11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며, 이건 위쪽으로 붙이라 그랬어요.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는 원인이 이거였기 때문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해요. 그리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복으로 제시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만족을 얻고 우리의 신체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할 거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마른 곳에서도 라고 한 이것도 약간 맥락이 없이 약하게 번역됐어요. 이 마른 곳이라고 돼 있는 이 표현이 원래 히브리적 표현대로 하면은요,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고 땡볕이 내리쬐는 날이 며칠만 지나가 보세요. 땅 쩍쩍 갈라지고 거기 있는 식물 다 죽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환경이 그렇게 바뀌더라도 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환경 상태가 되더라도 내 영혼은 만족을 얻게 되고 내 육체는 견고해지리라. 이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세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농약 안 준 유기농 야채 먹고 그러면 지켜진다 그래요? 고기 많이 먹으면? 근본적인 거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면 내 마음을 낮추고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좋은 말로 교제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화목이야.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얹혀준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4가지 복이에요. 하나 더. 자, 하나 더가 아니라 2개 더 남았네. 자, 11절 후반절 보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축복의 말씀들은 좋아가지고 막 외우고 막 간판에다가 새겨 달고 하죠.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과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은 같은 거를 2번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물과 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영적 생명의 원천이 마르는 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축복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뭐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밖에서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우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리요? 자, 이게 또 확장됩니다. 12절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복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러한 복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털을 닦아놓은 게 되고 내 후손까지 영향을 받으리라. 길을 닦고 수축하고 하는 게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날 자들까지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58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위에도 4개의 복을 요구했어요. 내 빛이 아침같이 터져나올 것이고 너의 마음의 치료가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로 인하여 내 의가 침범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교제가 있을 것이라. 신앙이 깊어지고 겸손해진 삶을 살면 그게 확장됩니다. 아침만 햇빛이 터지는 게 아니고 밤에도 터져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어때요? 마른 곳에서도 땡볕이 쬐는 마른 땅에서도 영혼도 만족을 얻고 육체도 건강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너희를
만져주리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지속적 공급을 받고 네 후대까지도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리라. 뭐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종교적인 외형적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선, 자기 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들 이참에 완전히 다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가면서 뭐가 좋다 그러면 뭘 자꾸 옆에 둘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타로, 뭐 이 카드 해가지고 뭐 복카드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무당한테 가서 적어낸 부적은 아니어도 좋다 그러면 몸에 지니려고 하고 어디다 걸어놓으려고 하고, 이게 부자 되는 뭔가 복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몸에 지니고 다니려고, 그런 거 싹 다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예 내가 돈이 없을까 요거 좀 채워주세요 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 아이 나 좀 도와주겠지. 이거보다 내가 지금 비록 없어도 좀 더 일해서 재물이 내가 먹고 사는 거를 넘기는 여유, 이 음식물을 만들어서 저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13절, 14절은 결론입니다. 58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예배냐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요거 끝나고 집에 가면 다시 세상 일을 한다. 그럼 그거 예배 아니다. 이거. 지금 58장이 얘기하는 게 뭐죠? 나가서도 똑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참된 예배의 결론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아까 오락 쫓아가는 거 금했죠?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 날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이 구분됐다 그랬어요. 누구 걸로? 떼어내다. 일주일이 내게 아니라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칼로 딱 잘라서 떼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할 때는 내가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라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떼어놓은 시간을 살 때, 즉 내 성일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오락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즐거움을 쫓아가지 마라.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하라? 즐거운 날이라. 자, 그걸 다시 반복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먼저 바꾸셔야 돼요. 이를 존귀히 여기고, 세 가지가 금해집니다. 내 길로 행치 마라. My way, 자기의 목적을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삶을 살지 마라. 내 오락도 굳지 마라. 개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인 사람은 바둑 두다가, 동적인 사람은 운동하다가, 어떤 사람은 독서하다가, 여러 가지가,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다가, 그런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지만,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앞서면 그건 우상이에요. 이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고, 또 하나가 금해집니다. 뭐를 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적인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사적인 말. 말이라는 거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그때만은
내 개인적인 뭔가를 의논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써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라. 일요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날만큼은 사적인 말, 사적인 의논의 대상이 교제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목적을 옮겨버린 자죠. 이렇게 하면 삶의 목적, 자기 삶의 목적의 길을 가지도 않고 세상살이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것들 버리고 또 나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인생의 목적을 논하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은혜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완전한 안식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고 완전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4절 자 위에 뭐 여러 가지 순종의 삶을 살면 4가지 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겸손과 화해의 삶으로 내 마음을 낮춰서 살면 다시 4가지 복이 확장될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 결론은 14절이에요. 이거 꼭 붙으세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나서 남겨온 종에게 한 복이 다 똑같아요. 이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돈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우리는 자꾸 그 수치 보려고 하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충성된 종이라는 평을 받고 나서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뭐를 주겠다? 다이아몬드를 주겠다 하잖아요. 이건 작다라는 거예요. 엄청 큰 거 줄게라는 뜻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근데 그 엄청 큰 게 뭔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기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 더 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순종의 삶이 깊어지는 단계가 9절 하반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떻게 하라? 멍에를 제하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도 제하라. 이게 한마디로 뭐다? 너희 안에는 위계질서, 압박자와 이 명령받는 자 이런 거 다 없애고 말과 행동으로서 남을 지적하는 이 일도 하지 마라. 가장 낮은 자세에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라. 이게 겸손의 신앙생활이 표현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4가지 복이 더 깊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낮추면 어디까지 낮춰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단상에서 이 말씀 전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7년 됐더라고요. 근데 나간 말씀은 자꾸 겸손하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판단의 줄인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 하셔다. 인정받고 싶어 하셔. 스스로 낮추시는 분은 못 봤어. 실제가 그래요. 그럼 나만 낮추면 나 손해 아니야? 여기 실질적인 질문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낮추면 내가 제일 말단이 되면 내가 손해하냐? 그거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나오잖아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14절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낮췄던 것에 100배, 만배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네. 자기를 낮추는 게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뒤에 약간 어려운 말을 하세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느낌이 잘 안 오죠? 여기 업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잠깐 발음을 기억하세요. 나할라 뜻이 기업 유산이에요. 아까 한번 했는데 기억하실 분 없죠? 나할라 기업 유산. 아까 54장 갔었죠? 다시 보세요. 54장 마지막 절 17절 54장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무엇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나할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상속몫이라는 건데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라고. 뭐예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무엇이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상속몫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14절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할 때 이 업이 그 똑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천국의 지분이 있죠.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천국의 상속 지분을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를 먹여줄 것이다. 하늘의 상속자로 양육해 나가는 일이 있다. 하늘의 상속자로 양육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뭐를 더 바랍니까? 58장 집에 가셔서 다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시는 시간 꼭 가지시고 은혜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의 신앙의 뿌리는 귀만 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계 1호예요. 경계 1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교회 설교단상에서 나가는 설교만 계속 듣죠. 그 사람 뿌리 못 내려요. 계속 우유 먹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애야.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어린애야. 내가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꾸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지도하는 영양분이 오고 있구나. 나에게 뭐를 내려놓으라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순종을 아주 조그만 순종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시게 여기시는구나. 이거 다 어디서 경험되는 거다. 설교 말씀만 듣지 마세요. 여전히 젖빨고 있는 거야. 단단한 식물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크게 외치라 하신 복음 선포의 또 다른 축복, 오늘 저희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선고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로 흘러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대로 저희의 삶이 바뀌어지고 저희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내는 은혜 저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